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과 소원은 그의 자녀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 공동체요, 또 우리는 각자 또 섬기는 교회의 한 지체들로 있죠. 오늘날 성도 간에, 동역자들 간에 한 가족이라는 것은 참 찾기 어려워요. 교회마다, 사역 공동체마다 다 분열이 있고요, 다 무언가 찢어져 있어요. 그냥 내가 마음 맞아 교제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일부만 있고, 전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오늘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쁘신 뜻은 모든 자녀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한 가족의 경험이 거의 우리에는 없죠. 어느 정도예요? 우리 가정 하나도 자녀들과 부모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가정도 하나 되기가 어렵고, 근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내 가정도 벌써 분열되어 있고 쪼개져 있고 각자 자기의 인생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정들이 모인 교회와 사역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며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돼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의 회방 때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악한 영의 정체를 네 가지로 나누어요. 그 중에서 마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마귀라고 번역되는 성경들을 쭉 구절들과 그 맥락의 이야기를 보면 마귀의 전문적인 사역이 있어요. 마귀는 이간의 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이간질을 해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절대 한 가족이 되지 못하게 해요. 왜요? 그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없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가 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로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무엇보다도 좀 자녀들과 이게 부모들이 모였을 때 뭔가 화목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 깨달으시잖아요. 비록 우리의 밥상에 풍요로운 고기 반찬은 없더라도, 채소를 먹고 빈약한 잔이 있더라도, 자식과 부모가 모여 앉았을 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서로의 약점을 받아주며 그 짐을 함께 져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사실 오늘날 우리는 마귀의 회방 속에서 우리의 가정조차
진정한 한 가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우리 모두는 슬프게 경험합니다. 이 마귀의 이간질의 전략을 오늘 하나님이 공개합니다. 노출시키십니다. 마귀가 우리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데 가장 먼저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이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첫 번째 두 시험을 할 때 그가 항상 뭐라고 말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을 항상 답니다. 그것은 마귀의 어떤 의도를 말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를 관계의 이간질에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왜 우리가 예수가 당하신 이 시험을 먼저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 간의 이간질은 제일 먼저 마귀가 이간질을 하는 게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간질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간의 관계를 이간질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마귀의 이간질은 항상 성공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의 수법이 있습니다. 뭐냐? 아버지로 인하여 화목이 되는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결국 화목의 근거요, 근원이 되잖아요. 근원을 봉쇄하는 거예요. 근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꺾어놓고 이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떤 것을 동원해서 우리끼리 한번 화목해보자, 한 가족 돼보자. 야, 너하고 나하고, 야, 부부끼리도 화목이 안 되잖아요. 서로에게 인사할 때 당신 얼굴 보니까 오늘도 싸우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부끼리도 화목이 안 돼요. 그럼 부모와 자녀 관계는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죠. 문제는 뭐예요? 왜 화목이 안 될까? 그렇게 나름의 애써도 왜 우리는 한 가족이 안 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화목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우리끼리의 화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수법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 동역자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이간질 들어가는 게 뭐냐? 우리 각 사람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간질해요? 먼저 내 육신을 챙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관계 맺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말씀으로 관계가 돈독히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를 놓고 뭐라고 말하냐? 너 네 몸부터 챙기라고 말합니다. 네 몸이 이 모양인데 무슨 새벽 기도야? 네 몸이 이 모양인데 무슨 예배에 가? 항상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향해 나로 하여금 몸부터 먼저 챙기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건강을 엄청 위해 줍니다. 마귀만큼 내 건강을 챙겨주는 동무가 없습니다. 마귀는
내 몸을 챙기도록 만들어서 내 영혼이 아버지의 꼴을 못 먹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아들로 딸로 만들어 갑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그의 이간질의 수법이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신뢰하란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는. 그러면 두 번째 마귀가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간질의 수법이 뭐예요?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을 존중하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네 형편을 봐. 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니? 마귀는요, 내 몸만 소중히 여겨주지 않고요, 내 생각을 엄청 존중합니다.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내 건강을 앞서서 챙깁니다. 마귀의 소리가 계속 오는 사람은 건강해야지, 무병장수, 세상 모든 영혼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마귀의 사탕입니다. 마귀는 내 건강을 엄청 챙길 뿐만 아니라 마귀만큼 이 세상에 내 생각을 존중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내 생각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야, 네 생각 옳아. 네 생각 맞아. 저 사람 생각 틀렸어. 네 생각이 맞다고. 야, 진짜 마귀만큼 좋은 친구가 없어요. 항상 마귀는 항상 내 생각에 대해서 열렬한 박수를 보내줘요. 내 생각이 이 세상 누구의 생각보다 최고라고 생각해줘.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생각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아버지의 생각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아버지의 생각을 거스르도록 만들어요. 내가 처한 상황, 형편, 너 지금 네가 이 상황 속에 무엇을 생각하니? 그 생각을 정확하게 맞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로 묵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내 육신의 편입니다. 마귀는 항상 내 생각을 편들어 줍니다. 내 육신을 편들어 주고 내 생각을 편들어 주는 마귀에 의해 미혹받는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몸부터 챙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띄워놔 주세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돼 보면요, 누구로 인해 가장 마음이 아픕니까?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비수에 찔리는 슬픔을 겪습니까? 동네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의 말 때문에 절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사랑으로 키워놓고 길러놓은 내 아들과 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귀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의 생명을 걸고 자녀 삼은 자들의 입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아버지를 찌르는 비수와 같은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다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용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용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찔러대고 마음에 슬픔을 주는 일에 마귀에게 어리석게 이용당하는 아들, 딸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부추깁니다. 내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도록 심령의 패역함을 줍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육신을 먼저 챙기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전에 각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마귀는 이간질을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 무언가 냉랭한 게 있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근원적인 원인은 뭔지 아세요? 관계된 나와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의 화목은 절대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고서는 화목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도 끊어놓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가만 보면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끊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끊어놓으면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이 자녀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묘한 갈등이 왜 처음에 시작됩니까? 사역 공동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죠. 마귀의 이간의 역사가 침투하죠. 근데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각자가 자기 몸을 챙기려는 것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관계의 이간질은 시작됩니다. 수업 시술을 같은 교과의 속에서 어떤 분은 건강의 이유로 조금밖에 맞지 못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시수들은 누군가에게 전가되죠. 내 몸을 먼저 챙기는 것은 내 몸의 유익과 이득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미묘한 관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느 학년을 맡을 거냐, 담임을 맡을 거냐 아닐 거냐, 우리 모두는 내게 맡겨질 업무와 사역에 대해 엄청 민감합니다. 무엇 때문에 민감한지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내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는 내 몸을 챙길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공통적인 본능이 뭐예요? 내 몸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몸을 먼저 챙김으로 관계 속에
소원함과 미묘한 갈등이 시작될까? 근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몸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몸을 먼저 챙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앞서 챙겨지지 않고 내 몸과 건강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이간의 역사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게 꽂혀있는 내 몸에 챙기기, 내 건강을 먼저 챙기기,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없어, 나는 내 건강부터 챙겨야 돼. 이거는 어디서부터 기원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먼저 챙기지 않고 내 육신을 마귀의 소리 따라 챙겼던 거기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근원이 치료되지 않으면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먼저 그거부터 볼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복음에 참여하고 있던 칭찬받던 교회였죠. 근데 그런 교회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유아디아 또 순두개,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설립 창립 멤버인 그 루디아 여인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성,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기도할 처소를 찾을 때 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처소가 빌립보 교회의 창립의 장소가 돼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실명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인데도 교회의 리더인 두 여인 사이에 같은 생각을 품지 않은 경우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뒤에 맥락을 보면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나름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나름의 상황 속에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두 여인 각자를 갖다가 자꾸 자극합니다. 네 생각이 맞다고, 저 여자 생각이 옳지 않다고, 네 생각이 많다고. 이쪽 여인에게는 아니야, 네 생각이 많다고.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 가서는 네 생각이 맞다 그러고 나한테 와서는 내 생각이 맞다 하고. 마귀는 일관성이 없어요. 마귀는 항상 누구 편인 줄 아세요? 내 생각의 편이에요. 근데 그 내 생각이 나만을 위한 생각의 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서 다 네 생각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모였을 때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갈등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라고. 무슨 생각을?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본문 그대로 놔주세요. 자,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생각만 하라. 그럼 무슨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네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 속에 너희의 생각을 굴복시켜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가 되려면 아빠의 생각, 부모의 생각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모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에 너희들 두 사람은 너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생각, 아버지의 생각으로 모아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회방을 이간질의 역사에 너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들, 이게 마귀의 회방과 침투에 그냥 뻥뻥 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흠담하고 헐뜯고 서로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일들, 그 뿌리가 뭐라고요? 우리 각자가 마귀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간질을 당했기에 아주 우리 간의 관계가 구멍이 뻥뻥뻥뻥 나가지고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결국은 네 육신을 먼저 챙기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네 나름의 상황 판단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2장 16절 십자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자의 생각을 못 받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모아라. 육신을 먼저 챙기는 자기 몸의 이득만 챙기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먼저 챙겨라.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도 못 박고 내 육신을 먼저 챙기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 너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마귀의 이간에 자극받고 있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가 분열된 공동체와 관계를 하나로 한 가족으로 만듭니까?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이간의 역사를 끊어내고, 마귀는 항상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의 이간질을 위해서 내 육신을 먼저 챙기게 하고 내 생각을 먼저 챙기게 하는 것, 이것을 못 박지 않으면 십자가의 화목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이게 평안이라는 게 샬롬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평강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친밀하다는 말이에요.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평강을 잃습니까? 마귀의 이간에 꼬여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에베소서 짧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많이 마음의 에너지를 소진당하는 게 어디예요? 일 때문에 소진당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소진당해요? 관계 때문에 소진당해요. 같이 매일 보는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요, 첫째, 출근하기가 싫어요. 둘째, 오늘도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아이들이 있지만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퇴근 시간만 봐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또 내일은 어떻게 이곳에 내가 출근할까? 지옥과 같은 직장 생활. 믿음의 공동체인데, 교회인데도 그 사람 보기 싫고, 그 사람 일부 예배 나오는데 그럼 나는 3부 예배 나가야지. 교회도 모든 사역의 공동체가 다 오늘날 다 마귀의 이간의 역사에 의해서 다 찢어져 있습니다.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동역 생활 속에서 우리는 거의 경험 못합니다. 화목, 한 가족, 이거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한 이야기로만 들리지 우리의 현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마귀의 이간의 역사가 너무 깊이 교회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침투됐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안에도 다 침투되어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따로 놀아요. 부모와 자식들은 따로 놀아요. 자식 간에 따로 놀아요. 서로가 다 하나의 홀로 된 섬이에요. 섬들이 모이질 않아요. 왜요? 모두가 다 자기 육신을 챙기거든요.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풀릴 수 있지 않아요. 치료가 안 돼요.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의 이 이간의 역사는 먼저 우리 각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놨다니까요. 이 끊어놓은 관계, 원수된 관계를 다시 하나된 관계로 회복되는 일을 먼저 해야, 이 십자가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목의 근원은, 화목의 물줄기는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화목의 근원은 우리 각 사람이 내 육신을 먼저 챙기는 것과 내 생각을 항상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거기서 시작돼요. 그것만 하면 아버지의 십자가의 능력은, 화목해 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그분이 해주시는 목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 속에, 관계의 갈등 속에 우리는 항상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줍니까? 너희들끼리의 관계가, 이간의 갈등이 온 것은 결국은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화목은 너희 각 사람이 나와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만 열심히 네가 하면 내가 찢어진 모든 관계 다 다시 꿰매줄 거야. 우리 간의 관계의 화목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각 사람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이간에 내가 놀아나서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는 것, 이거가 해결돼야 돼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주장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개개인의 아버지와의 화목의 관계가 성립되어 가면서 아버지는 친히 십자가로 우리 간의 찢어진 관계를 화목시켜 주십니다. 가족은 십자가가 만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가족은 십자가가 만듭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가족은 십자가가 만듭니다. 가족은 십자가가 만듭니다. 가족은 십자가가 만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인 내 가정조차도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체로 있는 교회도 그곳에서 내가 안식을 못 누립니다.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관계가
쪼개져 있는 현실 속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매일 고통 속에서 지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간의 관계가 화목되기 위해서 먼저 화목이 끊어진 아버지와의 관계의 화목을 너희들이 하기만 하면 내가 친히 찢어져 있는 너희들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요. 이제 주의 보혈 십자가 앞에 내 생각과 내 육신을 처복종시키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예수의 보혈만이 나와 아버지와의 소원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기로 주님이 친히 초청하시니 우리 모두가 주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귀의 이간질에 의해서 내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이 관계가 다시 화목으로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여 내게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